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공부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바로잡기다, 이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 바로잡기라고 하는 큰 제목을 택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와 세상에서 쓰는 단어가 똑같다고, 세상에서 쓰는 단어의 그 의미대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경우에 많은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성령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이끌리게 되는 것이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 삶의 모습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똑같이 되는, 정말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잘못된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고치는 시간입니다. 바로 잡는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믿음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 있으면 이제 예수 나라에 들어와서, 그렇지 않으면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고요.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막 사랑 얘기하죠. 또 세상에서도 사랑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사랑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구별 없이 이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으로 교회에서 지금 사랑하자고 말씀도 선포하고 있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악한 영이 충만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깜짝 놀라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만약 어떤 사람이 일평생 이제 뭐 김밥 장사에서 돈을 벌었어요. 이것도 힘들게 벌었어 자기가. 일평생 포장마차에서 아무튼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돈으로 불우한 이웃을 도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랑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저건 사랑의 행위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또 물에 빠졌는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가 죽었어. 그 어려운 사람,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다가 죽은 사람 보면 사람들은 어때요? 아주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정말 사랑의 화신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거야말로 진짜 사랑의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1950년도에 인도 캘커타라고 하는 곳에 사랑의 성계를 조직해갖고 일평생 가난한 사람, 이 고아들, 어려운 사람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테레사예요. 테레사. 수녀인데요. 테레사 수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테레사나 수녀를 정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어머니였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그래요. 마더 테레사. 그 사랑을 몸소 실천했다. 그래가지고 뭐 빈자의 성녀다,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러요. 일평생 사랑하며 살다가 죽었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종종 듣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을 증가하면서 이 테레사 수녀의 예를 들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아주 그냥 힘줘 그렇게 설교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은 틀림없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런 행위도 절대로 사랑이 아닐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요, 우리 인간적으로 말씀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은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잘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했어. 누구를 구제해 주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일부를 구제하는 게, 일부의 어떤 걸로 구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해 줬어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주었어요. 이러면은 정말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걸 세상에서는. 이걸 사랑이라고 하자면 뭘 사랑이라고 그래? 이건 진짜 사랑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 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주었는데, 이거 정말 사랑 중에 사랑이라고 세상에서는 말하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들이 이건 틀림없는 사랑이야 하는 행위도 전혀 사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사랑의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사랑의 관점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사랑만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 행위가 정말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그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막 감동하고 진짜 사랑이라고 칭찬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사랑의 행위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잘 읽어보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많은 경우 여기에 머물러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말씀했지 않았느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지 않았느냐,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한 수 더 뜹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서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한 사랑이에요. 주님은 내가 사랑한 사랑, 나로부터 출발된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으로 출발된 그 가짜 사랑으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서 자기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요한일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살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은 우리부터 출발된 사랑,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뭐 이렇게 결과물로 도출해내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 안에서 행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응? 사람부터 나오는 사랑은 그건 지극히 이기적인 겁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지극히 이기적인 거예요. 이 친구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응? 또 이성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직장 동료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까지도, 그래도 이 사랑이 제일 그래도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에 근접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실은 그건 근접한 거지 부모의 사랑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다 보면 다 이기적인 거예요. 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증명이 뭡니까? 내가 만약에 이익이 안 되면, 내가 만약에 도움이 안 되면, 좋지 않으면 내가 언제는 사랑했다가 언제는 미워하고 절교를 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한다. 말로는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서 할 뿐이에요. 이 자기의의 사랑은요,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나로부터 출발된 것은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의예요. 왜? 하나님은 홀로 영광받기 원하시는데 우리의 의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받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를 진짜 싫어하십니다. 이 자기의로 시작되는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 자기의에 기초해서 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이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절대 자기의만 더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기의로 사랑을 하게 되면요,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 말이죠, 스스로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로 만든 사랑은 또 다른 죄에 불과할 뿐이에요. 주님 보실 때는 자기가 좋아서 죄를 범하는 것처럼 자기가 좋아서 지금 뭔가 사랑의 행위를 할 뿐이에요.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기 때문에 이 자기의로 하는 그 모든 것들, 자기의로 하는 사랑까지도 하나님 볼 때는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자기의에 기초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착각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이 자기의로 말미암은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어둠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더군다나 이 자기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 교회는요, 악한 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좀 심하다고요? 절대 안 심합니다. 내 의로 살게 되면요,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무슨 살인을 하고 거짓말하면 악한 영의 역사다 이러지만은 내 의로 살아가는 것도 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왜?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살면 악한 영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내 의로 사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것을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따라 사는 거예요. 내 계획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의로 사는 거예요. 그것은 배후의 악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그렇게 사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좋아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누구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예요. 이거를 참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 교회에서 잘못된 사랑을 가르치고 잘못된 사랑이 교회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단에 한번 가봤어. 이단에 가보니까 뭐 그 잘못된 사랑이 더 충만하거든. 더 알아주고, 더 도와주려고 그러고, 더 함께 하려고 그러고, 더 연합하려고 하고. 야, 여기가 진짜 사랑이네. 뭐 교회는 사랑 그러면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함 나타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여기는 사람들이 이단이 있지 몰라서 그런 거네. 이렇게 사랑이 뭐 넘치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단에 누가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부터 누가 몽둥이 들고 있고, 조금만 예배일 때 움직이면 몽둥이를 때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그냥 협박하고, 그럼 누가 이단에 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물론 내가 안 가봤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그냥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오셨습니까? 이제 오셨습니까? 뭐 형제님, 자매님, 그의 삶이 어렵다 그러면 도와주고요. 서로 도와주고 항상 전해주고, 나름대로 얼마나 챙겨주는지 몰라요. 가짜 사랑에도 이 세상에서 정말 갈구했는데 이 가짜 사랑도 못 받아갖고 그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 이단에 가면 그 사랑에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잘못된 이단 중에 하나가 뭐 하나님의 교회라며요. 저는 당연히 안 가봤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냐, 특별히 젊은 여자들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젊은 여자들이 필요한 것들 그냥 공짜로 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뭐 꺾고지며 뭐 애들 양육하는 법이며 뭐, 그것도 엄청난 그런 사랑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몰려가는 거예요.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내 의로 하는 사랑, 결국은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인간의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가르쳐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이러한 많은 미움, 시기, 질투, 분리,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거의 설교마다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사랑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교회에 미움, 시기, 질투, 분리, 분쟁이 끝없이 일어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움, 또 시기, 질투, 분리됨 이런 데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 몸도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인간적인 사랑에 기초하여 사랑을 하게 되면요, 자기는 스스로 사랑하고 있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미움, 시기, 다툼의 이런 원인을 알지도 못해요. 절대 나로부터 안 찾습니다. 다 저 사람 때문에, 저 형제 때문에, 저 자매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목사는 저 성도 때문에 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나타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습할지를 모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문제가 생기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어정쩡하게 이제 지내다가 결국에 가서는 다 헤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무수한 모임들이 다 헤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수한 관계를 맺다가 결국은 끝까지 좋은 관계 맺는 사람이 없어요. 다 헤어져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끝까지 정말 처음에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은 목사와 성도 간에, 성도와 목사 간에, 성도 간의 관계가 그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잘못된 사랑, 인간의 그 사랑, 인본주의 사랑이 선포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선포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그 모임이 형성되었다면 연약함이 나타났을지라도 그 연약함을 통하여 더욱더 내 인간적인 사랑을 포기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약하게 나타나는 그런 실패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연합을 보게 되고 이렇게 연합하게 하신 주님을 더욱더 연합해서 이제는 높이게 되는 그런 열매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선포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 이걸 알아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죄인 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사랑이라는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준 것으로 그 사랑이 나타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거듭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라고.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겁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증거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설교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말을 듣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건데, 응?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의 십자가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하니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겠냐 이 말이에요. 나로부터 출발된 사랑일 수밖에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참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요즘 이 교회마다 현실이 너무너무나 지금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정말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죄 없는 그 아들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있고 보내셔갖고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겠냐고요. 그 십자가에 우리를 왜 내어주셨겠냐고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노력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그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므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하려고 마음을 정하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것을 알고 이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도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주님이 사랑하셨다, 사랑하라고 그랬다, 사랑을 실천하자 이렇게 막 선포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냥 다 눌려 있어. 아무튼 막 사랑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도 못 품잖아요. 막 사랑하는 막 가족도 막 가정하고도 싸우고 막 그러니까 눌린단 말이야. 눌려. 이 사랑만 들어도 막 눌리는 거예요 이제. 예.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아주 하나님 근처도 못 가 이제 정죄받아갖고. 예? 나 사랑을 못했잖아요. 나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나 이게 여기에 뭐 이미 못 가기 때문에 이미 정죄받고 눌려갖고 하나님께 고개를 못 들어요.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의 형태를 딱 비춰줘야 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알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기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이 세상을 이렇게 이제 창조하신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은 것처럼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예수님 아는 빛을 딱 비춰주셔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죄 없는 분이시구나. 근데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이렇게 그 아들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것이구나.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삶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항상 구원받은 걸로 기뻐하고 항상 구원받은 걸로 인하여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예수만 자랑하지 않고 예수만 신뢰하지 않고 예수만 기뻐하지 않고 구원받은 걸로 감사하지 않고 여러 가지 타박하고 원망 불평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있지 못하다는 또 다른 증거일 뿐입니다. 자, 이 시간에 또 놀라운 성경 말씀 한 구절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이라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또 잘못 알고 형제를 사랑해야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거하는 거구나. 아이고 형제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 말이 아니라 잘 보세요. 여기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이게 중요해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생명을 얻었어요. 바로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로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형제를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결국은 미워하게 되잖아요. 나는 끝까지 형제를 사랑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너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내가 좋아서 지금 사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조금 이제 내가 사랑한다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가 되고 나에게 좋지 않게 대해봐요. 나에게 도움이 안 돼봐요. 바로 여러분들 미워하고 절교한다니까. 미움이 살인이에요. 살인의 동기는 미워서 살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기를 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살인자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담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 아담에 태어난 우리들은 결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었어요. 근데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형제가 어떤 형제? 원수같이 나에게 대할지라도 원수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의로 원수 사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 또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려고. 원수도 아닌 부모도, 원수도 아닌 형제도, 원수도 아닌 회사 동료도 그렇게 미워하는데, 그렇게 살인하려고 하는데, 진짜 원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랑합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 만난 게 이 말씀이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군대에서 조교들이 이해 안 돼갖고 미워 죽겠고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원수 사랑하는 말씀을 제 마음속에 확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떠나지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제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원수도 아닌 진짜 그 조교, 군대 훈련소 조교 다 이해하죠. 막 짜증내는 거. 근데도 정말 내가 그가 짜증내는 거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미워하고 막 살인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원수 사랑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난 정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의 영이 주님의 눈으로 그 조교를 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는데 구원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는데 이 생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이에요. 누구라도 원수라도 사랑하는 생명이에요. 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이에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오래 참고 나오는 그 말은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고린도 13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열광한 그 사랑의 그 종목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도록 노력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으니까 오래 참으십시다. 사랑은 온유한 거라니까 온유합시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거니까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합시다. 왜 이렇게 자기 유익을 구합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고린도서 14장의 사랑의 종목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예수의 생명이 이 생명이었구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말씀 보면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알아야지 이 말씀 인용하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살자. 그러니까 잘못된 메시지야 이런 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첫 번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고 자기의 육을 굳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구주로 알고 영접했더니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겁난 나는 예수님과 같이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부모님의 생명으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말도 잘 못하고 걷지도 못하죠. 부모님 비슷하게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아이가 자꾸 자라면 어때요? 결국은 목소리도 행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모습까지도 거의 누구와 같아요? 부모님과 비스무리해요. 부모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을 겁났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런 자로 새롭게 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참 주님을 많이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제 옛사람이 자꾸 나타나서 어두운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연약함을 아시고 부르신 주님이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자백하면서 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항상 주님께 나아가서 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사랑을 알려주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꾸 이제 주님을 아는 척해서 자라가 보십시오. 그럼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항상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그런 지식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자가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 자로 새롭게 하셨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런 자로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히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성령의 열매 맺히자.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밖에 안 되는데 9가지 밖에 좀 성령의 열매를 맺히다. 아, 왜 이렇게 참 절제하지 못하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절제 아닙니까? 좀 절제 좀 합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꽃도 보면 조화가 있고 진짜 생화가 있잖아요. 조화된 열매야, 조화된 열매. 내가 절제하려고 하는 것은 조화된 열매라고. 그런 걸 보고 종교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율법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멍에 아래 사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 멍에 매는 삶이 아니에요. 멍에를 벗어 던져버리고 그리스도의 안식과 자유함을 갖는 겁니다. 주영 있는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맺어주는 열매가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란 말이에요. 열매는 가지의 열매가 맺히지만은 가지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무 뿌리부터 진액이 이렇게 흘러와서 가지에 계속 이제 전달해 가다가 가지에 그 진액이 충만 하면 때가 되면 열매가 뽀로롱 나는 거예요. 감나무에 감열매가 딱 열매 맺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과 교제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 열매가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뿅 하고 나타날 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령 열매는 뭐예요? 사랑.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에 나머지가 다 포함된 거예요. 사랑하니까 절제하는 거고, 사랑하니까 온유한 거고요. 사랑하니까 자비한 거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 계명을 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서로 사랑은 우리 보고 사랑하도록 노력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하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사랑을 실천하자느니 테레사 수녀를 봐라,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느니 또 착한 행실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라고 그랬으니까 착한 행실을 보이라, 나름대로 사랑을 보이라, 이런 말. 우리가 또 교회 다니니까, 집사니까, 전사니까, 목사니까 사랑하자, 이런 말들은 다 잘못된 말이에요. 복음 없이 이런 말하는 것은 다 내 의로 사랑하자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다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랑하자고 하는 것은 다 내 의로 하는 사랑이에요. 다 내 의로 사랑하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는요,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종교 다원주의자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믿지도 않았고 절대 전하지도 않았고 자기 그 사랑의 선교의 내 봉사자들에게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 테레사 수녀예요. 그런데 그의 삶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정도의 사랑의 행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죄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행위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지금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죄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테레사 수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정말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로, 자기가 좋아서 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살인하는 거나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 도운 거나 주님 볼 때는 똑같이 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오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분바되어서 그 사랑이 분바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복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는 예수를 알고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는 생명으로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것, 그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교회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그 모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의 노력의 소산물이 아닙니다. 결과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님께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도록 노력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령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할 바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애쓰지 말고, 그저 성령께 순복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감정을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왜냐하면 이 말씀도 잘못 인용되고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행위 구원을 전하는 자들은 아주 이 말씀 인용합니다. 믿음이 더 중요한 게 행함이라고 벌써 얘기해요. 이것부터 잘못된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 그 삶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당신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그 실천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다른 복음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행위 구원론자들이 써먹으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다 은혜의 복음이거든요. 은혜의 복음으로 보면 이건 그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에서 말하는 행함은 믿음의 결과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결과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이웃일 때 도와주는 걸로 나타나게 되죠. 결국 믿음 없이, 성령 인도함 없이 세상 사람들도 다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박애 정신에 입각한 그런 자기 의를 얻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반드시 그 열매는 자기 의로 말미암는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그러고서 자꾸 이웃을 도와주자는 거예요. 이거 악한 영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아주 하나님 사랑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사랑하는 영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해요. 그래서 정말 사랑을 했더니, 천국 복음을 증거했더니 예수님은 핍박받으신 거예요. 쟤들은 핍박받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듯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소위 말해서 밥퍼주는 사역을 했으면요, 핍박 안 받았을 거래요. 믿음의 선인들이 밥퍼주는 사역했으면 핍박 안 받았어요. 정말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핍박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교회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게,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안다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온 전하에 다니며 밥 퍼줘라, 그런 말 안 했어요. 예?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남 도와주며 살라, 그런 말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남 도와주는 것이 다 포함된 거죠. 그러나 본질을 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남 밥 퍼주니까, 예수 안 믿어도 남 도와주니까 온 죄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런 거예요. 밥 퍼주지 말고. 그 복음을 위해서 밥을 퍼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밥만 퍼주면, 복음도 모르고 밥만 퍼주면 절대 복음 못 준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만난 영혼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라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지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인도자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왜?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모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도자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함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이분과 사귐 속에서 이분의 소원함 따라 이분의 말씀에 순복한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삶의 열매로 이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우리에게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